선택받은 자여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소리 지르며 오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오지 않고 관중과 박수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인식하는 정확한 순간에 옵니다. 나는 당신이 깨닫지 못한 채 도달한 수준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승리처럼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희와 함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요함과 함께 옵니다. 안정과 함께 옵니다. 어떤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느낌과 함께 옵니다. 아마도 당신은 왜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예전에는 평화를 빼앗던 논쟁들이 이제는 작아 보이는지, 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지, 동시에 이것이 당신을 두렵게 합니다. 내가 차가워지고 있는 걸까? 열정을 잃고 있는 걸까?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당신이 잃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잃고 있는 것은 불안입니다. 그리고 불안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며 사는 가운데 조용한 권위가 태어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밝혀줄 것은 당신이 느꼈지만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것을 정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할 때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이렇게 말하며 조용해질 것입니다. 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제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 말할 때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항상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성숙함이 강한 감정, 끊임없는 전율, 눈에 보이는 연속된 표적과 동기어인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성숙이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하늘이 열리고 당신을 박수치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늘이 조용히 당신을 지탱해주고 당신이 머무르는 법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래서 당신은 깨닫지 못한 채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과정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뚤어진 말 한마디, 거절당한 느낌, 계획의 지연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통제하려 하고, 너무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소모시켰습니다. 하지만 알리지 않은 채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무관심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닻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것과 굳건한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가운 것은 단절됩니다. 굳건한 것은 머무릅니다. 예수님은 이를 완벽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깊이 사랑하셨지만 주변의 모든 의견에 지배당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시러 물러가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걸어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려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할 때 자제, 온유,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내적 통치의 존재입니다. 감정이 놀라운 것을 느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마음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예전에는 당신을 괴롭히던 것이 이제 같은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는 치유의 신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해야 할 급박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는 정체성이 굳건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스스로 잘난 척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데서 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리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뿌리가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수준이 조용하기 때문에 종종 정체로 오해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불안정한 위의 권위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바람에도 무너지는 마음에 큰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비유합니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지금 이것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폭풍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이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불안에 의해 움직이지 않게 될 때 어떤 것들은 의미를 잃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은 너무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어떤 대화는 너무 얕게 느껴집니다. 어떤 다툼은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은 침묵을 원하게 됩니다. 빈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침묵입니다. 숨 쉬는 곳입니다. 자신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안정은 당신에게 어려운 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려운 날에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슬픔을 느끼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분노를 느끼지만 파괴하지 않습니다. 좌절을 느끼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적은 사람들이 견디는 수준입니다. 평안이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의존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이 수준의 다음 신호는 더욱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당신이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수준에 굳건히 세우기 시작할 때 항상 먼저 밖의 것을 바꾸지는 않으십니다. 종종 먼저 안의 것을 바꾸십니다. 당신의 배고픔, 식욕, 영적 취향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에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필요한 표식 중 하나는 당신과 함께 걸었던 모든 사람이 끝까지 함께 걸을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을 쉽게 버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노력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설명합니다.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붙잡음보다 정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은 자아와 관련이 없습니다.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평안, 마음의 순수함, 비전을 비용으로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셨는데 같은 순환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드라마 없이 당신의 원이 줄어든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강요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같은 대화를 계속 고집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을 무겁게 만드는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의 영을 모욕하는 것에 웃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변했어. 하지만 그들이 변화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대받을 때도 당신은 이용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을 드러냅니다. 모두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당신이 제공하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관심, 감정적 노력, 돌봄, 위로,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능력을요. 당신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지 않은 것을 공급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일부가 그들 안에서 피하고 있던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종 분리를 준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광야로 인도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전에 광야로 갔습니다. 다윗은 왕좌 전에 숨겨졌습니다. 바울은 확장 전에 침묵의 계절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방해를 제거하여 초점을 정련하시는 것입니다. 소음을 제거하여 방향을 강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를 파괴하는 소음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이 수준은 또한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어도
전쟁에 들어가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모든 인상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마음을 알도록 보장하려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높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고 할 때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해를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단지 온전하게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피상적인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이를 원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대화를 원합니다. 불평으로 이끄는 대화가 아닙니다. 당신을 소모하는 관계가 아니라 채우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준비가 된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당신은 더 적은 동행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인기 있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 기준을 낮춥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뽑아버리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닫으신 문을 다시 엽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곳에 맞추기 위해 몸을 웅크립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성숙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분리를 느낀다면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사랑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결 대신에 적절한 때에 정렬된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설명하는 중독, 실망시키는 두려움,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에서 치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수준은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중은 공간을 요구합니다. 이제 아마도 가장 깊은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부터 당신의 영적 삶의 리듬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당신에게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이북은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삶을 변화시키는 계시들입니다.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몸에 흔적이 남고 모두가 알아보는 전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전투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길고 가장 결정적입니다. 당신은 오늘 단순해 보이는 평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는 영적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의 포기할 뻔했던 밤들에서, 강해야 했던 날들에서, 관중도 방어도 박수도 없이 계속했던 순간들에서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을 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한 것을 기록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아마도 당신은 보상이 즉시 오지 않는 가운데 믿음이 시험받은 계절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순종했는데도 지연을 겪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용서했는데도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머물렀는데도 오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체적이지 않은 피로를 만듭니다. 영혼의 마모입니다. 그 조용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하지만 여기에는 영적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은밀하게 훈련하십니다. 왜냐하면 공개는 내면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원하지만 자신의 결핍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원하지만
여전히 칭찬과 비판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을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도하셔서 그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당신은 인정받지 않고도 머무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드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충성스러운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귀합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정을 아무데나 쏟아내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할 때 그것은 시가 아닙니다. 지침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성숙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은 항상 극적이고 시끄럽고 명백한 적과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전쟁은 미묘합니다. 피곤할 때 타협하려는 유혹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완고해지려는 유혹입니다.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복수하려는 유혹입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이미 감옥이라고 보여주신 관계로 돌아가려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못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쓰라려질 수 있었습니다. 냉소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핑계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치유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약함이 아닌 자유인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권위는 멋지게 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자극하던 것이 더 이상 당신을 묶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조종하던 것이 더 이상 통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만족시키던 것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의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얻었습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무언가가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일부는 당신에게 자제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당신은 폭발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달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멈추고 기도하고 마음이 중심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올라올 때 마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직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치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전하게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당신의 침묵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인상 주려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당신이 장소에 들어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일부는 당신 근처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굳건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부는 노출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본질적인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 승리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교만으로 지려고 하면 보호를 잃습니다. 겸손으로 지면 하나님께서 확장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깨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당신을 자격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요. 진정한 권위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오늘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생존 모드에서 끌어내시고 내면의 통치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신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압박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예전에는 압박이 당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은 그 압박이 당신을 침묵으로 이끕니다. 도피의 침묵이 아니라 분별의 침묵입니다.
당신은 숨을 고르고 관찰하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응답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전투가 당신의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도발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견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급박함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통제에 대한 당신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한 계단도 보이지 않으면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보증을 원했습니다. 지속적인 확인을 원했습니다. 순종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믿음은 전체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한 걸음에 충분한 명확함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확신이 없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황의 예측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말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말을 줄였지만 말할 때는 무게가 실립니다. 이기기 위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이기 위해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어를 선택합니다. 때를 선택합니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침묵이 1000마디 변명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고소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이 이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도에 관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당신은 무례함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례함이 당신을 무너뜨리거나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봅니다. 결정합니다. 경계를 세웁니다. 필요하다면 떠납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을 무례함에 노출시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하려다 자신을 파괴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또 하나의 깊은 신호는 오해받는 것에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르게 보일 필요성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변호자로 두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보편적인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공적인 이미지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당신은 또한 평화를 신성한 것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이해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압니다.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는지 압니다. 그래서 과거로 끌어당기는 환경과 장난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습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병들게 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짙우지 못하는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권위는 실패와 지연을 다루는 방식에도 나타납니다.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조정합니다. 배웁니다. 계속 갑니다. 실수를 정체성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빚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고난을 낭만화하지 않습니다. 깊어 보이기 위해 고통을 찾지 않습니다. 평화 또한 목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렸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보세요. 이런 종류의 권위를 지니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당신을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확고함이 그들의 불안정함을 대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층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왜 그들은 당신과 경쟁할 수 없는지, 왜 하나님이 당신을 그 경쟁에서 멀리 두시는지, 당신의 마음이 교만의 함정이나 죄책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을 깨끗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보다 더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비교 속에서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비교가 죽을 때 경쟁은 의미를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고 몸이 있고 역할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두가 같은 경주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경주를 뛰려고 하면 당신 자신의 사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길에,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때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허를 성취로 채우려고 경쟁합니다. 불안을 박수로 치유하려 합니다. 가치를 퍼포먼스로 증명하려 합니다. 당신은 그로부터 상당 부분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당신은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발에 응답하는 것이 사람들의 포로가 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은 은밀한 곳에서 지어졌습니다. 소란으로 사들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훈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관중이 없을 때의 어려운 결정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투, 자세, 침묵을 따라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 안에 행하신 과정을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미학이 아니라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부인입니다. 순종입니다. 성숙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의 일관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강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없을 때에도 머무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기부여가 없어도 옳은 일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에도 계속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관성은 장기적으로 이기는 힘입니다. 그것은 충동으로 사는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충동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일관성으로 사는 사람은 건설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 당신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이 되실 때 인간의 의견은 왕관을 잃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어떤 영역에서 건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칭찬이 당신을 사지 못하고 비판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며 비교가 당신을 빗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유익한 것은 듣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접근을 위해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기회를 위해 원칙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드물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압니다. 모든 예가 순종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비교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도발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당신의 인내를 시험합니다. 당신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당신을 경쟁에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자제입니다. 힘을 증명하기 위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굳게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냉정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통치입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조심하세요. 이 수준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월감 속에 고립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들을 멸시하기 위해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으로 섬기기 위해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가 결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준에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당신의 권위가 교만으로, 평화가 이기심으로 변하지 않도록.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결승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전처럼 살도록 분명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같은 순환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게 하시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지혜롭게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연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아들로 대했다. 이제 아들답게 살아라. 첫 번째 기대는 의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 모드로 살지 않습니다. 무언가 어긋난 것을 느낍니다. 대화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환경이 당신의 영을 꺼뜨리는 것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의식을 존중하기 기대하십니다. 분별력을 무시하는 것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태만입니다. 이 수준에서 태만은 비싸게 치러집니다. 평화, 방향, 시간을 잃습니다. 두 번째 기대는 자제입니다. 예전에는 반응하고 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먼저 멈추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혀는 생명과 사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이전보다 더 무게가 실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가 더 큰 권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동기를 지키기를 기대하십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성숙함으로. 세 번째 기대는 일관성입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흥분되지 않을 때에도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충성합니다.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도 순종을 계속합니다. 그런 순종이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퍼포먼스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영속성을 요구하십니다. 네 번째 기대는 겸손입니다. 분별력에 겸손이 없으면 판단이 됩니다. 평화에 겸손이 없으면 냉정이 됩니다. 권위에 겸손이 없으면 통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을 업어주신 분을 기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머물기를,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기를, 당신의 수준을 자랑하기 위해 쓰지 않고 더 잘 섬기기 위해 쓰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다른 기대는 하나님이 고치신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처를 다시 여는 장소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수년이 걸려 벗어난 순환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분명한 경계가 포함됩니다. 경계는 사랑의 결핍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접근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사랑이 있고 접근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진리와 함께하는 긍휼을 기대하십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임이 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호하게 사랑하고 같은 학대에 다시 노출되지 않으면서 용서하며 순진하지 않으면서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려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구독과 종모양 버튼을 눌러 이 영적 변화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무시하는 기대가 하나 있습니다. 휴식입니다. 쉬는 것도 순종입니다. 쉬지 않는 사람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당신이 쉴 때 당신은 선언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마지막 주제로 이끕니다. 결론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중심으로의 회귀입니다.
당신이 도달한 이 수준의 마지막 단어는 이것입니다. 머무르라. 숨을 쉬세요, 진짜로. 어깨에 힘을 빼세요.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하나님이 위치시키시는 사람들을 향한 적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는 영혼을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늦었다는 느낌을 주고 지금 증명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느낌을 주고 달려야 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를 지탱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아무에게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변호하기 위해 연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숙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이것과 싸웁니다. 옆을 보면 더 빨리 걷는 사람들,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더 많이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는 모든 것이 멀리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충실함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시끄러운 삶보다 굳건한 마음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짓고 계시는 것은 굳건함입니다. 사람을 잃었다고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받은 것입니다. 조용해졌다고 하나님께 잊힌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더 깊은 친밀함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박수 없이도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수준에서 당신은 귀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주는 것으로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지탱하는 것으로 측정하십니다. 도발 가운데 평화를 지탱하는 것, 유혹 가운데 순결을 지탱하는 것, 칭찬 가운데 겸손을 지탱하는 것, 지연 가운데 믿음을 지탱하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수준을 요약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단지 한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한 생을 원합니다. 감정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언약으로 살고 싶습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 때 원수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듭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조종당할 열린 들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당신의 영에 새겨지게 하세요. 당신은 열정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제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냉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대가가 있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화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빛의 사슬의 일부입니다.